우리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양한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남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본인도 이렇게 행복해지기가 쉬워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거 스스로 자가 판단도 필요하고, 그러면 겸손할수록 더 행복하다. 제 논리는 그래요. 사람이 겸손할수록 더 행복해지기가 쉽다. 그러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만한가?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오만하지만,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만함의 정도, 누구나 다 오만함은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학을 하는, 나는 별거 아니야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잘났다라는 오만함도 있어요. 그 정도를 이렇게 나는 얼마나 오만할까? 그냥 내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만한 사람은 내 편, 네 편을 잘 나누는 사람 같아요. 내 편, 네 편.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 그런 오만해지기가 쉬워요. 내가 스스로 오만한 거하고 남이 볼 때 오만한 거랑 또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별로 오만하지 않아. 그러지만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 그리고 그게 나누면 또 표시가 나죠.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의 정도. 저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좋아. 그 좋은 사람한테는 내가 겸손할 수 있겠죠. 좋은 사람하고는 잘 지내고 잘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나랑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아니야, 밥맛이야,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좀 내가 냉대하기가 쉽고 쌀쌀맞게 굴기가 쉽죠.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이 굳어 있고, 상대가 금방 알죠. 느끼죠. 이제 제가 날 별로 안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라고 느끼기도 하지만, 쟤는 까탈스럽네. 까탈스럽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오만하네, 지잘났네, 지잘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저는 겸손한데요? 그러지만 그건 내 혼자 생각이고, 누군가 내가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해지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쟤는 오만하다, 까칠하다, 쟤는 별로다, 싫다, 이렇게 되기가 쉬우니까요. 좀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저절로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싫은 게 좋고 싫은 게 분명하면 살아가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다 좋아하면 살아가는 게 좀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재벌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면 미움받거나 아니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내 스타일과 아닌 걸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나타내거나 하면 그게 이제 많이 높은 사람, 오만한 사람이기가 쉽다. 또 비슷한 얘기지만, 친절하고 미소와 친절을 행하지 않는 사람, 잘 웃고 잘 친절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은 오만해지기가 쉬워요. 그것도 똑같아. 자기는 안 오만하다 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맨날 겸손해요. 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데요. 근데 혼자 머릿속으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것도 똑같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면 예의가 있어야지. 웃어주고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따라주고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 예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죠. 예의가 없는데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게 아니잖아. 혼자 생각이잖아요. 예의라는 게 사람에 대한 예의, 또 생명에 대한 예의. 생명에 대한 예의 다른 게 아니죠. 인사하는 게 예의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뚝뚝해. 자기 혼자 기분 나쁘다고. 집에서 싸워놓고는 스님 보고 기분 나쁜 듯이 나보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찡그리고 마치 나를 보고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찡그리고 막 이렇게 있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자기가 집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좀 그러지 말고 집에서 싸운 건 싸운 거고 밖에 나오면 그 기분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요. 생명을 만나면 생명이 그냥 반가운 거예요. 또 생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버스를 타면 버스 타서 기분 좋은 거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기분 좋은 거야. 우리 내 차 아이고 내 맞이 이러면서 기분 좋은 거고요. 땅을 밟으면 땅을 밟아서 좋은 거예요. 우리 항상 땅이 얼마나 좋아. 아스팔트는 얼마나 또 좋아. 비가 오고 나서 촉촉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땅아 반갑다 이러면서 이제 땅에 대한 예의를 차려야죠. 나무를 보면 나무에 대한 예의가 있고요. 예의가 딴 게 아니죠. 좋아해주면 예의입니다. 반갑다고 좋아해주면.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차리면 이 사람이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이고 겸양한 겸손한 사람인데 나무를 봐도 땅을 밟아도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요 뚱하게 돼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다라는 건 욕심으로 차 있거나 뭔가를 욕심이 차 있어. 아니면 화가 나 있어. 짜증 나 있거나 화나 있거나 이렇게 뭔가의 생각에 매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여. 구름을 보면 오늘 구름이 아주 멋있지 않아요? 흐리잖아. 얼마나 멋있어. 저는 흐린 구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하얀 구름, 구름도 좋아하는데 흐린 구름, 특히 이런 여름 같은 때는 정말 너무 좋아요. 에어컨 안 켜도 되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저 그 하늘을 보고 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너무 반갑잖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내 안에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도 안 반가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보고 반갑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게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사람이 와도 지나가도 또 이렇게 아는 사람 겨우 친한 사람하고만 서로 친하지 않으면 그냥 본체만 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괴로워요. 겸손해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 모든 대상에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겸손한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시죠? 오늘부터 겸손해지기로 했어. 오늘부터 겸손해지려고. 겸손은 끝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행복이라는 것도 노력해야지 얻어지는 거고요. 자유라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도 노력해야지 얻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회 현상만 보면 그렇게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그렇게 행복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텔레비만 켜면 늘 코로나 얘기만 하고. 미국에는 어떤 젊은이들은 코로나 환자를 오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모임을 가져. 그래가지고는 누가 먼저 코로나에 걸리나. 그래가지고 코로나 먼저 걸리면 상금 주고. 그런 젊은이들이 있대요. 여러 단체가 있대. 참
참 역동적이지 않아요? 야, 이 본래 호전적이거나 이게 좀 전쟁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전쟁은 싫잖아요. 근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일단은 내가 가서 승부를 해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는 모두에게 위험한데 자기 운을 자기 도전을 해보 나는 괜찮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지. 한번 걸려볼까?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걸리면 사투를 벌여서 싸워 이기는 거고. 야, 우리 그걸 듣고는 참 미국이란 나라는 역동적이구나. 세상에 참 의외다 정말. 어떻게 코로나 걸린 환자를 데려다 놓고 누가 먼저 걸리나 이러고 있는데 역시 서부의 존 웨인 서부 영화 나오잖아요. 서부에서. 그래서 서로 총 가지고 해가지고 몇 발짝 뒤로 턱 쏘고 이런 게 야 이거 아무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 없잖아. 야, 미국의 서부니까 그런 게 야, 역시 참 역동적인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이 참 많구나. 자기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도전적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볼 때는 그런 뉴스 들으면 야, 호러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미쳤냐? 이 사람의 부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다양성이 좀 적어요. 이렇게 유교주의적이었기도 하고 또 획일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성이 크질 않은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양성이 굉장하구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호 이런 게 정말 많이 하구나.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테슬라나 이런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이제 세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당연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법이 있으면 법이 그 사람을 감옥 가게 하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겠지.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나까지 손가락질을 하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그 경제가 이렇게 확 내리꽂혀서 야 이제 그 모든 가격이 이제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 아니야? 디플레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이렇게 훅 떨어지면 모든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요. 인플레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디플레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집값도 떨어져야 되는데 집값은 더 올랐네. 몇 달 사이에 작년만 해도 이렇게 정부 정책이 막 엄청 세게 나오고 올해도 계속 세게 나오고 있는데 야 그러면 이제 집값이 점점 떨어질 것 같아. 좀 더 있다가 살까?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요. 작년 연말만 해도 울산에 많았어. 그런데 야 코로나가 됐으니까 더 떨어지겠지. 야 좀 떨어지겠지 이랬는데 세상에 웬걸 그 사이에 올라버리고 있네. 그리고 오르는 기세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네. 계속 올라갈 것 같네. 야 어쩌나. 아이고 나 집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내 집이 올랐다고 기뻐할 만도 한데요. 기뻐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다 올라가가지고 별로 기뻐할 건 아니에요. 불행한 거는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전세 살다가 좀 지나서 내년에는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사람이 불행한 거죠.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산들이 계속 상승하는 걸까? 금값도 엄청 올랐어요. 1온스에 1,800불을 찍었어요. 엄청 높은 거예요. 작년만 해도 1온스, 작년 딱 1년 전만 해도 1온스에 1,200불, 1,300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1년 지난 지금 1,800불, 아니 1,300불 하다가 1,800불 이게 말이 되냐고. 무슨 금값이 무슨 뭐 이렇게 그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블로 가는 이런 거예요. 더블로. 그리고 심지어 더 오를 거래. 금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산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더 오른다. 2,000불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랜 대로 2,000불을 찍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저는 세상에, 이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금값도 오르죠. 부동산 값도 오르죠. 뭐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올라가는 걸까? 라고 이렇게 보면 뭐니 해도 금리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대출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게 금리 낮은 거랑 별 관계가 없어요. 그죠? 대출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금리 낮은 거랑 관계가 없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대출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근데 대출을 받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거 이렇게도 받아보고 저렇게도 받아보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물론 이제 그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자 감당이 예전보다 한 10% 정도 툭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이자 감당,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 너도 나도 이제 대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심지어는 집을 사고, 그걸로 금을 사고, 그걸로 뭘 사고 자산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자율보다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이렇게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이게 이제 대출 안 받은 사람은 안 넘쳐요. 똑같아요. 이제 근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제 돈이 넉넉하고, 물론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큰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니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서 이상하게 내릴 것 같은 부동산이 더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이게 좀 한동안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미래에 대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플레가 다시 올 수 있다. 인플레가 오면 바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건 가격이 막 상승해요. 그럼 하는 게 뭐겠어요? 인플레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 물건 값이 올라가는데 그걸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를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옛날 80년대 이런 때 금리가 엄청 비쌌던 것도 그때 인플레가 심해서 그랬던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도 5% 했다가 10% 했다, 15% 했다, 20%까지 막 가고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서 한 10% 이상 막 뭐 이렇게 가니까 통장 다 이렇게 거기다 1,000만 원 넣으면 1,100만 원 되는 게 금방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1,200만 원 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붙는 일까지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 거예요. 다행인 것은 아직 인플레가 뭐 집값도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제일 실책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부동산 이구동성으로 그때 너무 올랐어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면서 다 이렇게 욕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보니까 그런 거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 요즘에는 뭐 2000년 이후 더 그랬고, 뭐 어쨌든
20세기 20세기에 들면서 또 21세기는 더 심하고요. 뭐 하나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값도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주가나 이런 것도 미국이 오르면 전 세계가 오르고 미국이 내려가면 전 세계가 내려가고 막 이게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가족이야. 가만 보면 경제권이 그냥 다 똑같아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이 야,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르네 하면 전국으로 오르죠, 그죠? 그러면 전국으로 우리나라가 집값이 오르네 그러면은 해외에 한 거의 70%의 정도의 나라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보면. 미국도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아무리 정부에서 노력해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이제 세계적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우리 보통 사람은 별로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들, 딸들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이 불도를 닦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불도를 닦으면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이 생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다르게 기도하고 한 번씩 스님이 얘기해 주는 그런 거나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이해 정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뭐 대출 받아서 뭐 할 거 아니잖아.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르고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해주면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돼. 기도가 효과가 있냐? 늘 말하지만 기도는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이렇게 사고력, 창조력, 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그런데 나는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있잖아. 칠성줄, 산신줄, 불줄이라 좀 이상하네. 이 줄들이 기도에 의한 줄들은요. 대체로 기도에 의한 줄은 절에 다니고 산신을 믿고 이렇게 할머니가 절을 믿었으니까 나도 절 다니고 하는 걸로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그 방법 말고도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이렇게 머리를 없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생각이 많으신 분이었어. 이렇게 사실은 학자가 되셨어야 되는데 당시 학자가 될 길은 없으니까 부처님을 믿은 거지.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 좀 들으시고 또 부처님 와가지고 부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이 많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부처님 절에 안 다니고 그러면 집에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이게 그러면 몸이 비대해지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려고 절에 간 거야. 이제 집에 있으면 계속 좀 이상하지. 또 이제 옛날에는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좁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종음 다루듯이 막 그랬잖아 보면. 그러니까 살려고지. 그런데 어쨌든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크면 그게 유전적으로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도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에 다니면 제일 좋고요. 절에 다니기 정말 싫으면 공부하면 돼.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고 무슨 자격증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뭐 부동산 자격증도 따고 무슨 자동차는 자격이 다 있지. 하여튼 무슨 자격증 따고 이것도 다 따도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면 그것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나아지는 거죠. 자기 능력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불줄이라잖아. 불줄. 줄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들 손주들이 안 믿으면 부처님이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 아이가 굉장히 지식을 좋아하는 지식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지식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꽝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손주, 며느리, 뭐, 이렇게. 며느리는 아니고, 손주까지, 저 밑에까지. 자손들이 이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지식인이 될 확률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죠. 지금 이 시대는 20세기, 21세기, 뭐 과거에도 그랬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 위에 있죠. 몸을 쓰는 사람은 중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저 밑에고요. 몸을 써가지고는 일당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쓰면, 이거는 뭐 그 수준에 따라서 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요. 머리를 쓰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할머니가 부처님한테 우리 가문을 위해서 막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돈 버는 일이다. 가서 지금 가가지고 뭐 알바를 2시간씩 3시간씩 해서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벌어오는 이런 것도 뭐 삶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지식인에 대한 그런 성품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제가 늘 강의하는 것도 우리 부처님에 대한 근본 이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오늘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겸손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겸손해봐, 아들, 딸들에게. 그러니까 엄한 엄마가 되지 말고, 엄한 아빠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엄한 엄마, 엄한 아빠 밑에서 자랐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혼났어요, 여러분들. 많이 혼났죠, 어렸을 때.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혼내나요, 요즘에? 전에는 혼냈지.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겸손하지. 자식들에게 겸손해지시고, 친구들에게 겸손해지시고, 그런 것을 또 절에 가서 실제로 배워서 실천을 하고, 그러면 그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한테 이제 돈 받아야 될 때잖아. 용돈 받을 때인데, 용돈 받는 게 싫어. 나는 주는 것만 해왔지 이제 받는 건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일꾼이에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이렇게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러면 그만큼 더 사랑해주면 돼. 일당이지, 일당. 그만큼 더 사랑해줘요.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기도를 더 해주면 돼. 자식한테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씩 기도해주고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씩 기도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면 그게 그 자식을 위해 훨씬 더 좋은 거죠. 성불하세요.